할렐루야. 주일 강단 말씀 보겠습니다. 주일 강단 6월 13일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 말씀. 우리 성도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기 원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더니 구하지 않았던 모든 것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어요. 금은 보화와 부와 명예, 장수의 복까지 주셨습니다. 그 지혜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지혜가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것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 가진 사람에게 모든 일, 사건, 모든 상황을 인도하신 겁니다. 이 축복을 요셉이 누렸던 거죠. 하나님은 요셉의 모든 일, 사건, 사람과의 만남을 다 인도하셨던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어머니가 일찍 죽은 것도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이 요셉을 언약 중심으로 키우셨던 거죠. 형들이 시기하고 미워해도 요셉은 말씀을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살아갔던 거죠. 노예로 팔려갔지만 거기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렸습니다. 하는 일 가운데 형통의 축복을 주셨던 거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사람들에게, 특별히 장관들에게 답을 주는 인생이 됐습니다. 근데 바로 왕에게 꿈이 꿔졌을 때도 왕궁에 들어가서 바로 왕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왕께 답을 주실 겁니다.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었어요. 그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바로 왕에게 꿈의 해석을 이야기해 줄 수 있었던 겁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겁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으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답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반드시 그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문제가 오고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간 것도, 감옥에 가서 장관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들어가게 됐던 겁니다. 심지어는 술 맡은 장관에게 복직을 하면은 나를 기억해달라. 나는 여기에 들어올 죄를 범하지 않았다. 그렇게 부탁을 했음에도 이 장관이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근데 마침내 바로왕의 꿈이 나타날 때 이 술 맡은 장관이 요셉을 기억하게 되죠. 그때가 바로 요셉이 30세가 되던 해. 어떤 주석가는 말하기를 애굽의 신하로 총리로 등용되기 위해서는 최소 나이가 30세였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에 요셉이 바로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더딘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예배하고 계시죠. 우리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갖고 승리하면 되는 겁니다. 이 요셉을 보고 바로왕이 얘기하죠. 39절에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졌다. 8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꿈을 해석하는 걸 듣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 바로왕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까? 이미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41장 16절에 네가 꿈을 해석할 수 있냐? 아닙니다.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겁니다. 이미 요셉이 하나님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바로왕도 요셉을 높이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가 해석한 것을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예상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는 진짜 승리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요셉뿐만 아니라 다니엘이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답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고 사람들에게 답을 줬던 거죠. 우리는 이 지혜를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요셉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창세기 37장 1절에서 9절.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일찍 돌아갔지만 의지할 것이 아버지밖에 없었는데 아버지를 통해 주신 말씀을 늘 집중했어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은 놓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꿈으로까지 생생하게 누렸던 겁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노예로 있으면서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어요. 책상에서 앉아있는 것보다 노예이기 때문에 일해야 되는 시간, 현장에 있는 시간에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어요. 우리 현장 중심으로 움직일 때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15절에서 30절. 그런데 어느 날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때 변명을 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때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조용히 기다리며 겸손히 있을 때 그때 지혜를 얻게 됩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늘 자신의 꿈을 위해서만,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만 살아왔던 요셉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듣고 꿈을 듣고 답을 주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답을 줄 때,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를 전달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더 확실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복음이 언제 우리가 깨달아집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 때,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가 생생하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서밋에게 창세기 41장 1절에서 36절 바로왕에게까지 답을 줍니다. 근데 이 바로왕이 꾼 꿈은 한 개인의 꿈이 아니에요. 이것은 시대의 흐름을 보여주는 꿈이에요. 앞으로 어떤 재앙이 일어날지 나타내는 꿈이에요. 그 재앙의 흐름 가운데 경제의 흐름까지 있습니다. 바로왕의 꿈에 답을 주면서 요셉은 이 시대의 흐름을 볼 줄 아는 눈까지 열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달으면 시대를 바라볼 수가 있어요. 재앙을 막을 수가 있어요. 빛의 경제까지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전도자가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사람이 받는 축복이에요. 지혜가 뭡니까? 그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로 승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요, 모든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어떤 위기와 문제가 와도 말씀을 묵상하는 기회로 인간적인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지혜 되신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